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같은 사물도, 또 같은 사건도, 같은 사람도, 같은 환경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이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평을 하는 경우도 보고,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신실하지 못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차이 때문이겠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저 무중력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지식을 더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어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본문도 달리 이해될 수 있고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째요? 4주째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십니까? 혹은 그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지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하죠. 실망했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은 아닐까? 나는 내가 말한 것, 내가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표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자신의 이익,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병고침과 풍성한 삶, 부유한 삶, 그것을 보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의 사건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자신이 인정되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명분, 이것을 보고 신앙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인지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라고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내 지금 감정의 상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또 혹은 그것이 나에게 칭찬이 되든지 혹은 책망과 꾸중이 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무엇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내가 책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합시다. 그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시간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침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신념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우리는 그래서 가끔 혼돈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어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지 않아요. 우린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직장 생활도 아닌데 어떻게 신앙 생활 이렇게 해? 그 사람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무슨 집 사고 권 사고 장모고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직장 생활은 대충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가 돼서 직장일도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직장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63세면 정년 퇴직이에요. 그냥 목사가 제일 좋죠. 70세까지 하니까. 좋긴 뭐가 좋아요. 오래 하는 게 빨리 끝내고 쉬는 게 좋지. 교회 안에서 태만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서 그들의 변명이 뭐예요? 이게 밥벌이도 아닌데 여기에 목숨 걸 일이냐? 직장 생활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냐? 진짜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중요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예? 직장은 발령받으면 막 영월로 삼척으로도 출퇴근하는데, 예? 신앙생활은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책임감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고 대충 하면서 하다가 힘들면 뭐 다음에 하지, 어려우면 안 되면 말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해요.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1년 동안 집 모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까? 목사와 장로로 권사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왜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합니까? 왜 7날을 돌아야 합니까? 왜 마지막 아들이 7바퀴 돌아야 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넘어뜨리면 안 됩니까?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데 왜 횃불을 준비하고, 왜 항아리를 준비하고, 왜 나팔을 준비하는 번거로운 일을 합니까?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합니까? 어차피 믿음으로 승리할 건데 그냥 대충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강가에 가서 손에 잡힐 만한 조약돌을 5개를 주워서 제구에 넣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텐데 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그렇게 빌려와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데 왜 그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성막을 지어야 하고 왜 그렇게 세세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 그 등잔을 만드는 그것들을 글로 읽으면서 머리로 생각해 보면 너무 까다로운 작업인 거예요. 그 등대 어떻게 만들으래요? 한 덩어리로요. 어떻게 만들으래요? 주저하지 말고 쳐서 만들으래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손으로 망치로 쳐서 7등잔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얼마나 섬세한 수고가 있어야 했을까? 이렇게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일하는 사람 없을 것 같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촛대를 만들면 되지 무슨 살구꽃 모양을 왜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댐을 하면 되지, 떼워서 이어붙이면 간단하지 왜 그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고, 그걸 그냥 주물러 부어서 만들면 간단한데 왜 그거를 망치로 일일이 손으로 쳐서 만들어야 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왜 제물을 드리면 됐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번거로운 절차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간편하게 예배합니까?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 방법 외우다가 죽겠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목사 날로 먹는 거죠. 레위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제물의 형태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잡는 방법도 다르고 손질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떤 건 들어서 흔들어야 되고, 어떤 건 높이 쳐들어서 들어야 되고, 그 양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왜 그렇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보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태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믿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방만하게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조심성 있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다 했으면 내가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누가 조각해서 훌륭하네, 이거 누가 만들어서 대단하네. 우리 그 영광과 찬송이 나에게 돌려지지 않아서 속상한 거잖아요. 나는 할 만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못했다고 그러지? 왜 책망하지? 왜 꾸중하지?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3주가 돼도 다 잊어먹어요. 응?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떡을 떼서 나눠줘라 라고 하면 돼요. 뭐하러 굳이 그걸 높이 들고 축사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의탁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돼요.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냐고. 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냐고. 이 오병이의 사건을 마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왜 홀로 산으로 가시냐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바빠서 안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왔어도 기도는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졸고 자는데 무슨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지식, 내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크게 안 하시지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치밀하고 세밀하게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모든 수고를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를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하고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왜 퇴보합니까? 출발부터 무엇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모양, 믿음의 형식은 있어 보였는데 출발부터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연약해져 가고 이해력이 떨어져 가고 소통의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고집만 남고 자기 생각만 남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실족하게 돼버리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으면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새로워져야 하는데, 에휴, 저 본문 다 아는 거야. 저 설교 여러 번 들었어. 저 본문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흥미와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사라지느냐? 무엇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쇠퇴하고 퇴보하고 쇠락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노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총회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저분이 목사님인데 왜 저랬을까? 다들 뒤돌아서 그러잖아요.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신념이었던 거예요.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남의 말 안 듣고 점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무엇이에요? 명절에. 명절. 우리의 명절은 사람 중심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명절이 정해지고 지켜집니다. 우리의 명절은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조상의 묘지를 돌봐요? 복 받으려고요. 아이고 대답을 안 해, 치사하게. 복 받으려고요. 진짜 거기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응? 왜 가서 성묘하고 벌초하고 왜 그래요? 그냥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시작된 출발은 뭐예요? 복 받으려고 해요. 조상을 섬기는 그 제례의 출발은 조상 귀신이 덕을 쌓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할 경우에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부천을 떠돌다가 자기 후손들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정통 교리예요. 그러니까 제삿날 명절에 융숭하게 대접해서 그 대접을 받고 그 원한과 마음의 아픔이 풀려서 한 해 동안 다음 제사 때까지 우리를 뭐 하지 마세요? 해코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비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궁금하면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계절의 변화, 우리의 삶의 안전함과 편안함과 복과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은 무엇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그 가장 중요한 명절이 6월절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힘있게 찬양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겁니다. 아멘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내가 고백한 대로 내 고백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멘 안 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스스로 인정한 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웃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거가 아멘이 안 되면 그게 아멘이 안 되면 무슨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 무슨 장난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잔소리를 좀 안 하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명절도 이제는 무엇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명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가 한 번쯤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세상의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족하고 자주 낙심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한심스럽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뻔뻔한 것 같아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마귀의 어떠한 정죄에도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자빠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는 성도들 되십시오. 영생 이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지 않을 겁니다. 거두시지 않는다니까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국말이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해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충족하게 배부르게 먹일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작은 바구니를 하나 갖고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떡을 받으시고 그 물고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물고기를 가로로 찢었을까요? 세로로 찢었을까요? 그 떡을, 보리떡을 찢어서 나눠줬을까요? 5개씩 줬을까요? 이런 거 써놨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건네받은 떡과 물고기를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은 회중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양식을 받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11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기서 끝나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저는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뭐가요? 네? 왜 남은 걸 거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궁금한 건 뭐예요? 어디에 썼을까? 12바구니 거뒀대는데 그 바구니는 얼마나 컸을까? 어?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 사실 요한이 이걸 쓴 목적이 있겠지요? 왜 거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본문에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거 요즘 애들에게 물으면 재활용하려고요. 환경 보호하려고요. 쓰레기 남기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또 이게 뭐 재활용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노? 그 본문 말씀에 제가 주목한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과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이들은 권사와 집사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뭔지 잘 대답할 말이 없으시죠? 부담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된 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탁월함에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것을 신분과 지위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아이고 성도님 이러면 인상 팍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 권사예요. 권사는 성도 아니냐? 네? 어떤 이에게 집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인상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 장로예요. 그래. 장로를 집사라고 부르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죠. 권사를 집사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지요. 집사를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지요. 왜요?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 이 직분을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자랑이고 권력이고 권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집사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권사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에게 직분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권리이고 특권이에요. 그 직분이 정말 권리입니까?
내가 그 직분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획득한 겁니까? 목사님 그렇게 야단치니까 우리 권사들이 권위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권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종에게 권위가 있나요?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해요, 갑자기? 모든 것의 출발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목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의 권리, 권사로서의 권리. 교회에서 어떤 팀장이 임명될 때 권사들을 제껴놓고 어떤 사람을 진장으로 팀장으로 임명하면 권사님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나쁘지요. 내년에도 우리 팀장, 진장 임명될 텐데 권사인 나를 제껴놓고 응? 서리 집사들을 진장으로 임명해? 기분? 상쾌하진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직분이 이미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된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단 안에 지역마다 장로님들 연합회가 있어요. 장로회 연합회, 중부 지역 장로회 연합회, 무슨 연합회, 무슨 장로들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양회 간다고 찬조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장로님, 그러면 교회에 집사들이 연합회 만들어서 수양회 간다고 찬조비 달라고 그러면 당신들 줄 겁니까? 권사들이 연합회 만들어서 우리 수양회 가는데 찬조비 달라고 그러면 당신들 줄 겁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장로라는 직분이 뭐가 된 거예요? 권리가 된 거예요. 응? 아주 얼굴 볼 때마다 달래요. 응? 우리 장로회 연합회에서 어디 연합회에서 가는데 목사님 웃으면서 당신 교회에서 집사들이 연합회 만들어서 권사들이 연합회 만들어서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부르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건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어요. 더 큰 십자가지라고.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장로가 된 것은 목사 다음으로 큰 십자가 지라고 주신 거지. 그 권력을 휘두르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권리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왜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그 남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벳세대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떡과 물고기는 뭐예요? 진짜 이분들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식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무언가를 요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지금 먹고 배부른 그 떡과 물고기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차적으로 그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그들의 손에 주어진 떡과 물고기 그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과 건강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세우신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사업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게 권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직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 안 깨달아져서 짜증나십니까? 목사만큼 이해가 안 돼서 짜증납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신학교 가세요. 목사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만큼 깨달을 수 있는 뭘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 목사님에게만 주셔요? 목사로 부르신 부르심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교사로 팀장으로 그 은혜로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맨날 난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이런 은혜 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팀장으로, 교사로 부르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크게 안 하실래요? 무엇을, 은혜를 어떻게 12바구니가 남도록, 넘치도록, 배부르게 먹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목사님, 나는 건강이 어째서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불렀다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집사와 장로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연마하고 훈련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내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리 부러져서 입원한 그때 빼고 지금까지 강단에 쓰기 시작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아파서 설교 못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 강단을 힘있게 지킬 수 있는 건강의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파서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사십시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뭐 해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아니,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가 자기 손에 들려졌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끼니를 걱정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고 감사만 해. 아니,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고 그냥 감사만 하는 거야.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걸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 뭘 해야 돼요? 먹고 배불러야지요. 응? 먹고 이렇게 볼록 나온 배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배불렀어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됐지만 배고팠는데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로 부른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그게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짐이에요. 말씀 전하는 게 짐이에요. 아, 주일 되는 게 싫대. 난 가끔 가다가 난 시험 들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 가잖아요. 응?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좀 모자라나 봐. 빨리 이 여행이 끝나서 서재에 빨리 가서 응? 설교 본고 마무리하고 주일에 강단에 섰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냥 충만해. 근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벌써 또 교회 가야 돼. 또 설교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이러면 나는 막 시험 들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남 얘기니까 웃었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그게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서 벗어버리고 싶진 않습니까? 난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둘란다. 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나 실력이 없어서 그만둘란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뭐가 없대요? 자격이 없고 자기 능력이 없고 자기 손에 주어진 게 뭘로 주어졌는데요? 은혜로 주어졌는데 왜 자기 타령을 하냐고요? 은혜로 주셨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기쁨으로 먹으면 되잖아. 그걸 뭐 하면 되잖아요. 누리면 되잖아요. 뭐 하다가 좀 야단 좀 맞으면 어때요? 머리에 꼭 꽂은 여자처럼 그래도 난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난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장로로 부른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 목사님 뭐라 그러셔도 난 계속 할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목사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 또 주셨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 내가 그걸 뭐 하지 못할 뿐이지
누리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제자들의 손에서 회중들의 손으로 전달된 떡과 물고기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새해에 2024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오. 헌신하고 사역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게 무엇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로 내 삶이 충만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릴 때 내게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셔요. 넘치도록.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본문에 어떻게?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회중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욕심내가지고 배고파서 욕심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거야. 예수님께서 아셨겠지요. 어떻게 아셔요?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니까? 넘치도록 남도록 주시니까 그 남은 것을 뭐 하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거두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을 몇 주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악독한 분들이 목사님이 너무 우려먹는다 이럴까봐 딱 한 달만 아직도 이 본문 가지고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직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그 직장 생활을 뭐 하라고요? 즐기고 누리십시오. 내 결혼 생활, 내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면 그 가정 생활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면 그것을 누리고 즐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서 신방이 끝나고 저는 2바퀴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요.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건 또 싫어요? 응?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들한테. 아니, 가을 되면 단풍놀이도 가고 겨울 되면 온천도 가고 응? 봄 되면 꽃구경도 가고 여름이면 바닷가 가서 수영도 하고 왜 내가 해마다 전교연수회를 하는지 아냐? 무슨 영성, 이거는 두 번째고 전교연수회에 안 가면 여름이 돼도 바닷가에 물이나 한번 담가보겠냐? 그래서 가는 거다. 근데 또 바닷가 가도 또 안 들어가잖아. 어? 막 물만 바라고 난 왔으면 좀 그 모든 순간을 누려야죠. 즐겨야죠. 여러분이 바닷물을 먹는다고 바닷물이 줄지 않아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누리십시오.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은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 누리는 거다. 옆 사람에게 합시다. 누리십시다. 누리는 걸 조금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즐기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잘 누리고 있나요? 네, 저 잘 누리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 즐기고 있나요? 네, 저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신방 끝나기만 해라 내가 했어요. 응? 네, 두 바퀴로 내가 떠난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근심으로, 왜 슬픔으로, 왜 무거운 짐으로 훼손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누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 예배를 견디는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이고 분노의 시간으로 왜 훼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십시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누릴 수 없는 목사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해에는, 아니 올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즐기고 누리는 성도로 사십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즐기고 누림이 안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장로, 권사, 집사 이걸 그냥 뭘로? 자기 자랑으로, 신분으로, 권력으로, 특권으로, 권세로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지켜지지 않고 자기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지요. 슬픔이 가득하죠. 좀 헌신 좀 하라 그러면 헌신이 안 돼요. 왜?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알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왜 너희를 멸망케 하는지 알아? 처음부터 그 은혜를 헛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오늘 소식지에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아유, 이번에 뭐 권사로 피택되셨다면서요. 장로로 피택되셨다면서요. 그럼 또 그래요. 아, 목사님 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응?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깜도 안 되는 게, 그게 겸손인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지 몰라. 목사님 제가 뭐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서 못해요. 속에서 막 욕이 올라오죠. 막.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은혜가 뭔지도 모른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권사가 될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나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이게 뭐 좀 쓸만하지. 예? 뭐가 좀 되겠다. 이 사람 좀 뭐가 좀 쓸만하겠네. 뭐 이러지. 예? 목사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목사님 좀 손을 얹고 좀 세게 좀 안수기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뭐 이래야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뭐 집사 장로가 되겠네 이러지. 아,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등 떠밀려서 뭐 이러면 에라이,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냐?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극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우리 교회는 내년에 또 직원 투표를 할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할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좀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겠다. 이렇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은혜를 구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준비돼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로 합니까? 왜 다 죽어가요? 뭘로 한다고요? 은혜로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 경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르심으로 사명과 직분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자격이 있어. 이런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그 은혜에 순종할 때 쓰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그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뭐가 됐어요? 제자들의 숫자가 됐어요. 12광주리가 됐어요. 제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를 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신다?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그 은혜가 버리워지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 은혜를 헌신짝보다도 못하게, 쓰레기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조기는 없다. 우리는 굴비를 먹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제 어린 마음에 먹다 남은 물고기 쪼가리, 먹다 남은 보리떡을 주워서 뭐에다 쓸까? 이걸 어떻게 할까? 뭐 하려고 예수님이 먹으라고 그랬을까? 나는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버리워지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마라? 가볍게 헛되이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저는 서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서재를 좋아하냐 하면 저는 제가 목사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기질상, 성품상, 성격상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 된 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서재에 앉아 있는 것,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웬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됐을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소멸하지 말아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도 만 70세가 되는 그때가 오면 너 그만해라 라고 할 날이 올 텐데 내가 그때까지라도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치밀하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서재가 좋아요. 서재에서 잠을 자든 놀든 음악을 듣든 무슨 짓을 하든 서재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허파의 한쪽에 바람이 살짝 들어서 서재에 있는 것과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건 두 바퀴 위에 앉아있는 바이크를 탈 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려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가난해서요.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아, 이건 어차피 내가 못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바이크 타는 거예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걔네 집 아버지가 시티백이 있었어요. 시티백. 지금도 있잖아. 걔네 집에 종종 갔어요. 왜 갔겠어요? 기회를 살펴서 아무도 없을 때 걔네 집에 조그만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탔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몹쓸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타고 찻길로 나갔지요. 신호등에 걸렸어요. 어디에서요?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에서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엔진이 꺼졌지요. 뒤에서 난리가 났지요. 그거 끌고 걔네 집 끌고 오느라고 죽다 살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쪽에 세워놨지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헛바람을 주체를 못해서 면허를 따고 바이크를 샀잖아요. 탈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남들은 뭐 어디 거냐 그러면 응? 난 그런 거 개의치 않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든지 주시거든 헛되이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제발 싸우지 말고 승질내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듣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어떻게 이 목사님은 화를 안 내냐. 지금 이 상황에. 막 회의하다 난리가 났거든요. 소리 지르고 서로. 어떻게 화를 안 내냐. 화나지요. 여기까지 막 차고 오르지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 짧은 인생을 화내다가 슬퍼하다가 끝낼 거냐. 안 그럴란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목사를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 여유 있는 시간을 뭐 하자? 누리자. 헛되게 보내지 말자.
쓸데없이 뭐 유튜브 뒤지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타고 나가든지 책을 읽든지 그 은혜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주일학교 교사, 팀장의 그 은혜를 힘겨워하지 말고 무거워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즐기고 누리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행복한 삶 사십시다. 예배할 수 있으니 기쁘고 행복하고, 권사, 집사, 장로로 일할 수 있으니 기쁘고 행복하고, 가을 신방을 통해 또 신나게 꾸중을 들으니 이 또한 기쁘고 행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니 이 또한 기쁘고 행복하고. 아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리지도 못하고 땅에 묻고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을 분노와 슬픔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직분을 다툼과 시기로, 원망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은혜에 감사치 못하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거 드세요. 아멘을 안 하네. 저는 어제 저녁을 실패했거든요. 짜장면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 직분의 은혜를 주시겠지요. 그지요? 걷어가시면 죽이실 테니까 팀장과 진장과 교사의 직분을 은혜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면 못합니다, 힘들어요, 부담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최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써놔서 모르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건 영어로 하면 솔라예요.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줄인 자들의 줄임을 채우신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함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우리의 삶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사오니 마귀의 어떠한 정죄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우리의 무거운 시험과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진장과 주일학교 교사와 팀장의 사명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